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쭉 좀 오늘은 뭐 말씀 안 기니까요. 짧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람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왜 다 읽었냐면요,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3, 6, 11에 묶여있는 그 현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합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던 것처럼 유다 민족도 하게 되고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길에 들어갔던 오늘 아하시아,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사실은요, 이게 아버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세벨의 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완전히요 이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상과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죠. 우리가 왜 렘넌트 사역이 중요하고 왜 렘넌트를 바르게 키워야 되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 바르게 가진 렘넌트들 키워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창세기 3장에 물든 사람 키우면 안 돼요. 창세기 3, 6, 11을 넘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길을 행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친해진 거죠. 굉장히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사실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예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하사엘과 예후는요, 하나님이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특히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갔을 때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게 했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범죄한 이 아합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또 이제 이 아하시아가 거기에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합의 이제 피가 섞여 있는 그 집안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실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실은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보고 뭐예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하시아가 다른 이제 사실은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달랴가 여기 보니까 6년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굉장히 악한 흐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악한 흐름을 가지고 결국 악한 짓을 하면서 이제 악한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일들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재앙이면, 그래서 사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그 비참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기도를 바르게 하기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러니 우상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간구는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았어도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있으면요 자꾸 뭐 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라를 넘어서 욕심이 지나치잖아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 상태를 굉장히 어둡게 만듭니다. 이 올무틀 함정에 딱 걸려버리면 사실은요 이런 비참한 일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버리면 뭘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먼저구나,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는 게 먼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저주받고 재앙 당해야 돼,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자 그 주관자이가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까? 완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 스케줄에 따라 모든 거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사실 이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와 간구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은 가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은요 간구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를 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른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제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게 사실 응답이죠. 그리고 그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망해야 되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오늘도 제가 그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 그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메마른 뼈들이 붙어갖고 큰 군대가 됐지만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는 바로 생명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완전 큰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138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오로지 여기에다 인생 걸고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정말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권능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나 많은 영적 축복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하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왜 자꾸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가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또 남은 자를 좀 준비해 놓은 거죠. 요아스를 준비해 놓고,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유다 왕국의 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딱 숨겨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찬양 있잖아요.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옛날 가사에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영광, 슬픔만이 날이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만민이여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를 종일종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딸,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사람들, 그 빛을 바라고 있으면 슬픔의 날이 어느 날 끝납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고 있고, 조금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이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창세기 3장 내 중심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하루 1시간 기도, 정식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잠깐이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면요, 이건 평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아침 저녁엔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는 잠깐 여러분이 정식기도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인을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찬양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계속 미리 몇 주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기도 수첩에서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대부분 성도들이요, 응답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육신적인 걸 채우는 응답. 그러니까 아까 했던 필요죠.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아닌 것을 자꾸 구하다 그게 안 오면 뭐예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와도 사실 그렇게 큰 응답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문제, 고통, 갈등을 통해서라도 진짜 응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응답들이 보통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요셉에게 노예나 감옥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다윗에게 계속 도망다니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요, 응답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이 변하시는 겁니다. 옷이 더 이상 저렇게 하얘질 수 없을 만큼 하얘지고, 거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내가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요, 이제 음성이 들리고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참 진리의 사건을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거짓된 것에 속았는데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천명소명상현 당연 필요한 절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을 어떻게 찾고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럼 보세요. 과거에 주신 언약 회복입니다. 도망가는 흑암권세. 여러분, 흑암에 언제 도망갑니까? 과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데는 마귀는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사실은요, 산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산에 오른다는 것은 홀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변화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신앙에 선진들이 잡은 그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이룰 언약, 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부르셔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이제 놔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순양을 준비해 놓고 우리 대신 죽을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기 원하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죄 아래 있고 저주 재앙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야 될 걸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된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바꾸셨구나. 그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요. 사실은요,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영적 문제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도록 자꾸요 만들려 그래요. 죄 아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결정, 나 중심의 생각, 창세기 3:6-11에 완전 나 물질 성공만 따라가게 만들고 틀린 문화를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요, 야, 그 문제 상관없어. 사단, 네가 그거 갖고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네 머리 이미 깨트리셨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재앙 그리고 멸망, 나 중심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고 하늘 보좌의 축복 누렸고 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다. 네가 날 속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때 마귀는요,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근데 왜 우리를 건드릴까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된 상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아까 완전 복음 없는 아하시아에게는 저주재앙이 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유다 왕국에 저주재앙이 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푸셔서 어때 요아스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실은요, 그만큼요 복음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성취되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 사실은요,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사실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는 후에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귀신 들린 것을 못 고쳐주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죠. 그냥 대충 믿음, 대충 얘기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왜 예수님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뭐 다른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이 작은 연고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 외에는 뭡니까? 참된 통치자,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는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그 그리스도 몰라서 멸망받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 적용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흑암에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만나는 오늘의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내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인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나중심의 죄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영원한 저주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로 마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그걸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사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시인과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흑암 꺾고 날마다 흑암 꺾일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된,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완성된 미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단과 이 흑암의 세력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나라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받아들여져서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주관하시게 될 때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상하게 됩니다. 완전 사단이 여러분 무릎 꿇게 되는 역사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럼 변화산에서 오직 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언약 잡고 인도받았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믿